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삼일교회에서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박경원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보내시고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역시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지치거나 힘들었던 3일을 보내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3일 동안 살아내셨는데,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셨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했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기까지 무엇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버티게 했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희 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제가 종종 하긴 합니다. 전화를 하면서 힘들지 않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어떻게 버텼니?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빨리 입시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 희망, 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입시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를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거는 점심시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불이 나게 달려가서 아무 생각 없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그 시간만큼은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점심을 사랑하는 친구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학교에 수요일마다 맛있는 반찬이 나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요일 날은 점심 먹으러 학교에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아직까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이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이셨나요? 아니면 정해진 퇴근 시간, 그것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 버티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랑스러운 가족들, 아내들이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네, 아멘이 없네요. 네, 한번 그런데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4년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하루를 넘어서 2024년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무엇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셨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올 한 해 계획되어 있었던 중요한 일, 아니면 회사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중요한 프로젝트가 올 한 해 오늘 11월 20일까지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셨습니까? 저는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오늘 느헤미야 8장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선지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너희가 살고 있었던 이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시간이 흘러 70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과 같이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같은 건물,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그 집을 보호하는 성벽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52일 만에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꿈만 같던 일들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잃었던 나라가 회복이 되었고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과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해줄 성벽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일들이 이루어졌기에 이들이 마냥 즐거워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앞뒤를 살펴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부족해하고 무언가를 갈망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된 땅에서 정말 즐겁게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들이 그 회복된 땅에서 그 삶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들에게 회복된 땅에서 살아갈 힘이 필요해 보이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할까요? 그들은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일을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그 요청이 무엇인가?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제가 끝부분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에스라에게 요구하고 있냐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 가져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회복이 필요한 그들에게, 회복되어진 삶 땅에서 힘이 필요한 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가져오기를 에스라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었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민족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누누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힘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그때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자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보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에스라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들 스스로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의 말씀을 보면 일제히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같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에스라에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라는 그 요청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줘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은 당시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씀을 읽어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에스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 있는 그 백성들은 아람어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도 섞여 있기에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가 익숙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히브리어 말씀을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사람들을 세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름의 주인공들이 바로 에스라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석해서 아람어에게 익숙한 그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쉽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선교 가시면, 해외 선교 가시면 번역 설교 통역 설교를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그와 비슷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물론 히브리어로 설교를 못하지만 히브리어로 설교를 한다고 치면 옆에 히브리어를 잘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히브리어를 해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익숙한, 매우 익숙한 한국어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역 설교의 형태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통역 설교의 단점이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 시간은 집중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굉장히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대략적으로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6시간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통역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6시간 동안 그 통역 설교를 듣고 있어야 한다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일단 나는 6시간 설교하라 그래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설교, 통역 설교를 6시간 동안 듣고 있는 것도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절과 8절 끝부분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이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 속에서,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이들이 모두가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외에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서 있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탁 펼쳐지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일어날까요? 뻘쭘하니까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간에 누군가 들어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펼쳐지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장작 6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작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또 다른 반응과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아멘 응답합니다. 아멘은 어떤 뜻일까요? 내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고백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쯤에서 저는 잠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어두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제가 굉장히 성경 봉독할 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혹시나 다 같이 일어서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까를 빼먹을까 봐 굉장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셔서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올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아멘 아멘 확신하며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확신하며 아멘 아멘 응답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제 이들에게 놀라운 반응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그 말씀에 이들은 일어서서 반응하며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화답하며 응답했습니다. 반응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어떤 반응이 보여졌을까요? 제가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웁니다. 펑펑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웁니까? 무언가에 내 마음이 공감될 때, 그것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다가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성경 1독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성경 일독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나는 그냥 단순히 내 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져서 눈가에 눈물이 주르륵 흘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왜 눈물이 흐르던가요? 아마도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또 내 삶을 아프게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으로 느껴지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기에 나는 단순히 말씀을 읽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가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먼저 이들에게 깨닫게 되었던 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조상들의 죄가 가장 먼저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가 깨달았을까요? 나의 죄 또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 나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죄가 깨달아질 때에 자연스럽게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무엇 하십니까?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을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벽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느낍니다. 어떻게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성일이야. 실제로 당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날은 7월 1일에 해당하는 나팔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들 백성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자 했던 그 답, 회복되어진 땅에서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모두가 울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나라가 망했지만, 심판을 받았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에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들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다라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제가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나라의 회복, 성전의 회복, 그리고 성벽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들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회복된 그 땅에서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과 힘을 이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찾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그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합니까? 일어서서 그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아멘 아멘 응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 기쁨과 즐거움, 그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는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올 한 해를 보내셨는가 잘 모르지만 저는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았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사역을 하면서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이었는가? 그런데 시기가 이때여서 그런지 11월 말과 12월 초가 되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이동해야 될 분들은 이동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했던 분들과 이별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동역자들과 이별을 경험하면서 또 이별을 앞두고 있으면서 제가 사람을 많이 의지했구나,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힘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라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자고 강단에서 외치고 있었지만 나도 연약한 인간으로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의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내일, 그리고 2025년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 그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2025년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바꾸어 정리하고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가장 먼저 무엇으로 바꾸어 볼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8장의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에 아멘 아멘 반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파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나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가장 큰 표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2025년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중심에 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삶의 이유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힘.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2024년 내가 힘으로 의지했던 그것들을 돌아보면 2025년에 오직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